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눈을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첫 번째는 참 감동스럽다 그러한 눈빛이 보이고, 두 번째는 참 부럽다라고 하는 눈빛이 읽혀졌습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가정 늘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운데 있었던 3남매가 이번에 2018년도에 동시 대학 입학입니다. 3남매가 한꺼번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에 의해서 성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판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어요.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무엇을요?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건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 성소의 기별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소를 살핀다고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발전적인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제단 성소라고 하죠. 이걸 또 우리가 원시 성소라고도 하는데, 아담 때 보면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쫓겨났을 때의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화염검,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쉐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모양과 거의 똑같냐면 지성소 시은자 법궤 뚜껑 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화영검 쉐키나가 있었고, 그 양쪽에 그룹 천사 수놓은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게 지성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쉐키나가 있었고 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자주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최초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원시 성소, 제단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건 아담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그는 누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던, 아담의 믿음과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아담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 구속의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연납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인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벨이.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예?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연납했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소용없는, 정말 속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물이에요. 똑같은 제단 위에다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거죠.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였어요? 예물의 차이였어요. 예물. 다시 말해서 아벨은 예수님을 믿었고 가인은 믿지 않았다. 그럼 가인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물로 드렸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들 가인과 아벨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 가인도 알고 있었고, 즉 구속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어요. 구속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한 짝, 불신과 반역은 한 짝.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과 순종, 가인은 불신과 반역.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만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래.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두 예배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고,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세리와 같은 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아 때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몇 명뿐이니? 8명뿐이니. 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희생 제물, 즉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제사를, 믿음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이게 성도의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아무리 역경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다. 예배가 으뜸이에요. 예수님이 으뜸이에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그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화평만이 가득 찰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뭔가 세속적인 어떠한 것 때문에 염려가 있을까요?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뭔가 이 속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용해시킬 수 있는 너그러움,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정말 깨끗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안식이다. 이게 진짜 안식이다. 그게 그러한 안식을, 이 안식일 시간에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제단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성소로 발전하죠. 성막 성소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이 성소는 이렇게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회막, 여호와의 전, 성막, 여호와의 집, 장막, 여호와의 전, 성막, 범막, 다 같은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형태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것은 죄를 짓고 도망치는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칭호 가운데서 요 말과 동일한 말을 찾는다라고 하면 임마누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까? 아니면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영원히. 예, 여러분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지. 영원히 살고 싶은 내가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전능한 자인,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거 죽고자 하느냐. 그걸 우리 하나님이 몹시 애타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살려고.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처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옛날 우리 안식일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 일요일교회에 나간, 그런데 엄청난 상처가 있는, 질병도 얻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 제 앞에 제 처제가 있습니다. 제 처제 뭐 하겠다는 얘기? 지금 자살하겠다는 얘기, 죽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겁먹고, 내가 이런 전화까지 받았는데, 야, 이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자살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 뒷감당,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을 어찌 감당할까? 그래서 빨리 이 경찰이라도 보내서 신변이라도 안전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112에다 전화해가지고, 다행히 문제는 안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그 경찰들의 보고를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다시 전화를 했어. 그분이 또 다시. 그래도 여전히 제 처제는 늘 저에게, 제가 늘 품고 있습니다. 늘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속사정을 들었을 때 그럴만도 하겠다 싶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죽지 말라. 여러분들은 제발 죽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지 말고, 제 처제 농사꾼 아닌 사람들은 결코 제 처제 근방에도 가지 말게 되시기를. 여하튼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모세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성막이 있었고, 사사 시대에는 이러한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수아 18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랬고,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인데, 왕정 시대에는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죠. 이 성소가 노베에 있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이 성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역대상 1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래서 기브온 땅에 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요게 성막 성소. 그 이후에 성전 성소가 있는 거죠. 누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면서 여호와는 이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갈망을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넌 안 돼. 내 아들이 지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고, 38절 보게 되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지금 이런 건물과 같은 성전을 솔로몬 당시에 짓게 됩니다.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죠. 예,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지냐면 학기 2장 15절 보게 되면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하여. 그런데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누가 다시 재건을 하냐면, 고레스는 다윗 왕의 후손인 수룹바벨에게 유다로 기환하는 무리의 총독으로 일하도록 책임을 맡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를 보좌하였다. 황폐한 광야를 건너는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어디까지 읽었어요?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복한 무리는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즉시 착수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레스 명령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야. 즉시. 예. 족장들이 솔선하여 성전 재건의 비용을 돕기 위하여 저희 물질을 드렸고 자원하여 솔선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본을 따라 자기들의 빈약한 창고에서, 빈약한 창고에서 아낌없이 바쳤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이 성전을 우리는 어떤 성전이라고 불러요? 수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라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룹바벨 성전.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수룹바벨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써 일함으로 그것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배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이제 이렇게 부서지고 저렇게 부서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 당시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이제 재건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성전을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지을 수 있다. 그때에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이 복구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그 당시까지, 예수님 요 당시까지 46년 동안 거쳐서 이 성전을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남아있지만 성전의 의미는 이 순간부터 없어진 거예요. 이 지상 성전의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AD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 이후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담 때로부터 발전되어져서 없어지기까지의 성전 역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떠한 성소가 있냐면 하늘 성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세를 시켜서 만들어졌던 성막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라고요? 모형. 아시는 바대로 그렇다면 원형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중보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 지성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가.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도 성소, 곧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 성소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늘의 성소의 식양, 사본, 축소판 모델을 보았다. 성경은 모세가 지은 성소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혹은 참것의 그림자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지상 성소와 그 의식들은 하늘 성소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성소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진리 몰라도 이 성소에 대한 이해만 분명히 한다 할지라도 구속의 모든 진리는 다 섭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기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소 진리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교리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성소의 기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말미암아 굳건한 토대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1844년 대실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열쇠가 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재림교회는 견고한 토대 위에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소의 기별이 없는 성도들의 이 삶은
이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이후에 하이람 에드슨이 성소 계시를 보았고 엘렌 G. 화이트이 이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이 재림교회의 교리에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교리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진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이 현대적인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구원과 직결되어질 수 있다 이거죠. 불충분한 이해는 우리들의 신앙을 상당히 흔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이해하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소는 대쟁투, 즉 선악의 대쟁투의 결국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소. 시편 73편 16절 보게 되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까? 이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 선악의 대쟁투적인 국면이 아주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냐면 성소 진리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 2300주야와 관계하여 성소와 여호와의 계명과 예수 믿음 같은 제목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증명하고 우리의 현 직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며 영광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계획되었다 그랬어요. 이 성서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서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이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정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별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말 달콤한 꿀송이보다 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 천성까지 여행하는 그 길이 피곤치 아니하고 늘 즐거움과 행복만이 깃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